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비전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비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처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사람을 아셔요? 파스테르.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파스테르란 이름이 한국에서는 파스테르 유업, 우유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1897년에 설립된 유각공업체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저온 살균 우유를 광고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이 우유 때문에 파스테르라는 이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잠깐 PPT 보여주시면요. 네. 그 이름이 한 번 더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요. 바로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 때문일 텐데요. 한 번 더 PPT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바로 루이 파스테르인데 1860년에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발견 이후에 남대없이 그 사람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몸에 반수 말 그대로 장애인이 돼서 그렇게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에 감염병이었던 콜레라라든지 탄저병과 같은 그러한 수천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감염병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세균을 연구했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장애를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연구의 밑거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늘 했다고 합니다. 나의 신체적 장애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넘어지냐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테르처럼 우리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장애를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넘어가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를 주시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달려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정한 시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2240km를 이동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밑에 보시면 진한 파란색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된 곳이 1차 전도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차 전도 여행지는 구브로라는 지역 보이시죠?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쪽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15장 36절 말씀 보시면요.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혹시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 화살표가 2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리아가 저쪽 왼편 맞죠? 왼편 맞나요? 그리고 오른편 아래쪽에 지금 있죠? 그리고 수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라는 곳을 지나쳐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는 1차 전도 여행지와는 역방향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은 터키의 남부 지방인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의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 지역,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남부 지역에서 아시아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고자 했는데요. 그가 원하는 이 아시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다음 PPT 눌러주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다시 보여주시면 아시아를 복음화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막히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가 어디 있죠? 아시아라는 곳, 노란색으로 쳐 있는 곳에 아시아라는 곳 보이시나요? 그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곳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곳 보이시죠? 그 사이를 거쳐서 그 위에 보시면 무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가 거기 보이시죠? 무시아로 한국말로 써 있는 곳 보이시죠?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어느 곳으로 가려고 그러냐면요, 그곳에 보시면은 혹시 비두니아라는 곳 거기 보이시냐? 터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그쪽에 제가 줄을 쭉 쳐놓은 곳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고자 했지만요, 이것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하나님이 비전을 바꾸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하느냐, 그 과정과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먼저 모든 지역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고 선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허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이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넷째로는 결정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 결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방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방법까지도 맡기라고 허락하시는 장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힐 때 우리는 내 고집대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라면 그 고집대로 밀어붙였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났고 거절감만 느끼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했던 서원이 떠올랐고 자기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미국의 루터 대학교로 루터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토플도 치르고 인터뷰도 잘 통과해서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사관과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한국에도 신학교가 많은데 왜 굳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건가요? 예, 저도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라고 보통은 대답해야 되죠. 그래야지 비자를 잘 받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건 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는 따를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영사는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학생 비자는 물론이고 이전에 자기 가족들이 받아 놓았던 유효기간이 5년간의 관광 비자까지도 모두 취소해 버렸다고 합니다. 미국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신학을 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건데 왜 막으시는지 그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3년간 그는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나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요.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시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2번이나 그렇게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막으심을 깨달은 것은 언제냐면 3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였습니다. 3번째는요, 그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후에 그는 성령 하나님 막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분별력을 가질 정도로 민감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바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막으시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지를 못 구하고 방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저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앞길을 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맨날 매일마다 그 근처에 있는 한국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 먼저 저희 와이프가 먼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기도야? 무슨 대답이지? 저는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가운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어디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일가친척 아무도 없는 이 캘리포니아라는 땅으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사역지가 열려지면 제가 이제 지금 유학을 오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행정도 해봐야 되고 또 새가족반도 해야 되고 또 전임 사역자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비자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 동안 아무리 여기저기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역지가 나오면 또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는 이야기는 목사님 그 누구의 추천서가 없으면 한마디로 백이 없으면 미국 교회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OPT를 받았는데 OPT 비자가 만료되는 것이 이제 얼마가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한국에 이제 원서를 넣었거든요. 다시 이제 한국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OPT 기간은 다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내가 기도받은 게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래, 내가 지금 OPT 기간인데 박사과정에 다시 지원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자는 우선 연장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던 교회 한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던지 그 글로벌 선교교회라는 곳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곳에서 이제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안식월이라고 한 달간 또 안식월을 가지겠다고 하시면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나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그때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그 목사님이 돌아오신 후에 다시 한번 보자고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극적으로 그 교회에 뽑히게 되어 청빙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행정, 새가족, 그 다음에 전임사역, 심지어 비자까지 전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했을 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케도냐로 갔을 때 그렇게 막혔던 복음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두아디라 로디아라는 한 여자를 예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만약 사도 바울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만 머물렀다면,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그냥 그곳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유럽으로 가는 그 복음은 어쩌면 아시아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 지역이 유럽으로 가는 이 관문을 들어가면서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막고 여심을 통해서 이러한 전환점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고 우리는 학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막고 여심이 더 큰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막힘이 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야베스 기도의 저자는 윌키슨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25년간 사역을 했던 그의 사역에 어려움이 생겨서였습니다. 브루스 윌키스 목사님은 200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으신 분이셨는데 달러스 신학교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교수의 지도 아래서 공부를 하였고 침례교에서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성경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 그런 제공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25년간이나 사역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25년쯤 되었을 때 그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윌키스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루머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공금을 횡령했다, 뭐 여러 가지 막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목사님은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윌키스 목사님은 이미 다 해결했는데 제가 도피처로 또 아프리카에 가야 합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느껴서 그는 결국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남부로 가서 목격하신 것은 뭐냐면 에이즈가 휩쓸고 간 끔찍한 상처뿐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1,300명이 이미 에이즈로 죽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하루에도 8,000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윌키스 목사님이 그 상황을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하게 느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돈이 있으면 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야베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요,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책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저작료가 들어와서 이 책으로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선교단체를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도 이제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새로운 길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되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새소망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